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주님 간구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또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내 입에 담고 내 눈에 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생각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빚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올려드릴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면서 주신 은혜가 풍성했을 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부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인 21장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고 또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역시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체가 동일한 것과 또 바로 앞선 20장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21장과 20장은 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21장이 추가되었다라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21장은 20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1절에서 디베랴 호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2명까지 총 7명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로 인해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고, 제자들 중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자 베드로가 먼저 뛰어든과 함께 또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에 대한 그 강조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20km 떨어진 이 갈릴리에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시작된 이 일은 날이 셀 때까지 이어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허탈했겠습니까? 아무리 어부일을 몇 년 쉬었다 할지라도 평생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실망했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정말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가 그분의 그 말씀 앞에서 이제는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어떤 통치자들이나 어떤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고 압도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 좌절하고 실망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며 진실하여 의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몇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밤이 새도록 이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애썼던 그 제자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놓여 있는 떡과 생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밤새 힘들었을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생선은 제자들이 밤새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셔서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채우시고 굶주린 자의 배를 배불리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양식을 지쳐있는 그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친히 가셔서, 친히 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걷지 못하는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게 될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함께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았던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엇인가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혹여나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온 이 7 제자들은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이 때문에 특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은데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입술이, 또 나의 행동이, 또 나의 태도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참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됨은 단순히 건물과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날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보려고 애썼던 제자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친히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분의 자녀의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의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의 갈증을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나 또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게임과 같은 것에 과몰입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과 기대를 가짐으로써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일이나 관계를 통해 회복해 보고자 결국은 중독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근처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까?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에 치여, 사람들에 치여, 또 때로는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 치여 지쳐있는 모습이 혹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절박함과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힘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된 헛수고가 되는 일이라면 더욱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완전히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써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생선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모든 필요의 공급, 완전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리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몸인 교회, 또 지체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또 절박하게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혹 지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고 모든 지쳐있는 부분들과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